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왜 이 율법의 용도가 지금 나오느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 즉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한마디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자유, 우리 스스로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뭘 얻겠습니까? 그쵸?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이 놀라운 두 가지 자유가 있느냐 할 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그리고 성취할 수도, 쟁취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본성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론이 제기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떠날 수도 없고 그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율법에는 또 뭘 주셨어요? 율법.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너희에게 큰 화가 있으리라. 반드시 율법에는요, 그 행동 여하에 따른 약속이 있어요. 그걸 왜 주셨냐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맞죠? 그럼 이 약속도 절대 못 지킬 약속 왜 주셨냐 이거죠. 이런 의문 가운데서 칼빈은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율법의 용도 이걸 끝나고 다음에는 십계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에 대해서 쭉 칼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누는 거는 의식과 도덕법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법과 도덕법, 자요, 율법에는 단순하게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요, 율법에는 칼빈은 의식법과 도덕법이라 했죠. 한마디로 의식법과 도덕법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의식법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법. 또 뭐가 있을까요? 절기. 크게는 이 제사법 안에 다 들어가겠죠. 제사법과 뭐가 있을까요? 의식법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렇죠. 출애굽하고 400년이 지나서,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그 40여 년의 그 기간 안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이렇게 판결하라.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에 대해서 너희가 20%와 더불어서 배상해라. 배상법도 있습니다. 율법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생활해야 될 법규들, 그걸 뭐라느냐? 시민법이랍니다. 시민법.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도덕법은 뭡니까 그러면? 십계명.
이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이 의식법과 도덕법 모든 것이 지향하는 바, 지향이 뭔지 알죠? 가리키는 곳.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이 의식법, 제사법과 시민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에 이르러. 그렇죠. 폐지가 됐죠. 이거는 왜 폐지됐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민법이 우리에는 있습니다. 천국 시민법.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그 이제 천국 시민법으로서 우리는 제사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폐지하셨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십계명 도덕법. 이거는 영원한 법. 왜 영원한 법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며 도덕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 도덕법,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법. 그래서 이 의식법과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칼빈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율법 쓸데없다. 그런데 칼빈은 아니다. 이 의식법과 도덕법은 누굴 보게 한다? 예수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뭐냐? 우리는 도덕적 율법을 완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법, 이 십계명의 법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졌지만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그러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더더불어 14절부터 17절은 율법의 폐지는 양심의 해방과 고대 의식들의 폐지에 관련된 일이었음. 한마디로 율법의 폐지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들, 그와 더불어 영원히 지속돼야 될 그 법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폐지되지도 않았다. 우리에게는 지속되고 있다.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굴 봐라?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해서 쭉 글을 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부분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이 명백함.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더불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한다면 율법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아시겠죠? 이런 의문을 항상 사람들은 가집니다. 뭔가 필요 없다라면 그걸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왜 줬느냐? 근데 칼빈은 그 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1절과 2절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율법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 이후 몇 년 지나서 400년이 지난 시점에 출애굽에서 시내사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출현시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들의 기대를 강화해서 오래 지쳐야 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 그때 400년이 지나서도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해석을 보십시오. 율법의 예배 형식은 진정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그 전체가 우스운 것이 된다. 한마디로 율법이 가리키는 바 진정한 뭡니까? 그 그림자와 상징을 말하지 않으면 율법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야릇한 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예표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율법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율법의 예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나타내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가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를 보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 그런 말면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돌아보게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 누구를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 자손을 보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범했는지 모른다. 근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범법한 자가 되었다. 죄를 범한 자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법을 어기면은 우리가 깨달았다. 뭐가 있을까? 법을 어기면 형벌이 있겠다. 그로 말미암아 오시기로 한 그 약속된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죄가 용서되는 것을 더 바라게 된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죄받은 처지를 납득하게 하여 그들 자신을 완전히 낮추기 위하여 율법이 더하여졌다.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정죄함, 율법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범법함.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벌이 있다. 우리는 낮아지겠죠. 맞죠?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도 유일한 준비이다. 이 말이 뭡니까? 칼빈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유일한 준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범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낮아진 가운데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분을 우리는 찾고 발견하는 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 준비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회심 준비론은 뭐냐? 요즘에 한창 이거 문제가 많이 되는 회심 준비론 아십니까? 회심 준비론? 예? 뭡니까 회심 준비론? 회심 내 마음에 사람이 회심을 하려면 그렇죠. 먼저 자신이 준비를 그렇죠. 예, 회심. 회심 뭡니까? 중생. 맞죠? 거듭남. 이 회심, 중생 거듭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게 회심 준비론. 그럴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은 회심한다. 이게 회심 준비론이잖아요.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알미니우스예요.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누가 그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더불어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난다. 한마디로 사람의 공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회심된다는 게 회심 준비론이잖아요. 근데 칼빈이 말하는 이 준비는 뭐냐? 자요.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죠. 그럼 그 깨닫는 게 누굽니까?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집니다. 누가 낮추신 거예요?
성령께서 낮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 일어나는 철저히 어디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회심 준비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히 낮춰주시고 그 마음을 철저히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진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3절부터 5절에 우리는 도덕적 율법을 완수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낮추기까지 하느냐? 완전히 율법은요, 우리를 절망에 이르도록 만들어줘요. 율법의 가르침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초월한 것이다.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초월한 것이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든 율법, 즉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한마디로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두 가지를 딱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그렇게 해라.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법입니다. 범법은 형벌이 있겠죠.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란 건 우리의 정이겠죠. 뜻은 지, 목숨은 의.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목숨을 다해서 내가 행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초월한 율법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목숨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있겠죠. 그럴지라도 자신을 더 챙기지 이웃을 더 챙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굴 더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아닌가요? 아마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할걸.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다는 건 우리의 본성을 초월한 거예요. 아시겠죠? 초월하여 줬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절망과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약속의 의의를 보아야 한다. 율법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실망과 혼돈과 절망이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죄와 저주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약속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저주하는 자, 저주받은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와 약속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절망과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는 우리는요 율법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룬 게 그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그 복락은 뭐냐? 질문 이해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키면 생명이고, 맞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약속을 잊지만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절망과 두려움과 놀라운 뭡니까? 낭만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냐? 그걸 이야기해요. 왜 복과 저주까지 주셨냐?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뭡니까? 저주의 길이에요. 맞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셨냐 이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걸 더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좀 더 우리가 더 율법이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예수와 가기 전에 한 단계 더 죄인임을 깨닫는다. 한마디로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락으로 다 하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만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왜 주셨어요? 예? 애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율법의 약속을 주신 건 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힘쓰고 그 죄로부터 너희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복락이 주어져 있는 그걸로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지 말고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락의 길로 너희가 걸어가라. 자요. 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지죠. 완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부자도 똑같아요. 부자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주님이 뭐랍니까? 율법 다 지켜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어렵다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가 네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딱 하나예요. 이웃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 청년 보고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걸 통해서도 그 가난한 자보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복락을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복락의 길을 가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복락의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율법이란 것을 지켜나가는 그 길 가운데 복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요.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가다가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범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니까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의의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인간의 뭘 밝힌다? 죄성을 밝힌다. 한마디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율법을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의와 목적을 뭔지를 밝히 드러낼 때 첫 번째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가운데서 범한 자는 율법을 범하고 율법 없이 행한 자는 그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망한다. 한마디로 율법을 통하여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건 죄입니다라고 알려주고 그것이 없을 때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 말이 뭐냐? 자요, 오늘날엔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이 뭐예요? 그죠? 법조문, 오늘날 헌법, 민법, 상법, 형법, 기록된 법, 성문법. 성문법이 없는데 있을까요? 전 세계적 성문법 없는데. 그렇죠. 원주민들은 없겠죠. 부라 그리고 다 먹고 지내는 그런 민족에 무슨 성문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 망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관습과 양심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도 자신이 죄인 되지 않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악된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불의에 대하여 경계하고 알리고 깨우치고 정죄하는 부분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당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늘 우리의 불의함을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을 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뭐냐? 다릅니다. 신자에게 율법의 정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낮추고 죄를 억제하고 그렇죠. 죄를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결코 내 스스로는 설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는 효과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신자는요, 내가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고는 누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불신자는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양심을 찔러서 그들이 정죄함을 받는데 핑계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요. 신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효과.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네가 바로 이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라는 정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 대한 어거스틴의 진술, 우리 한번 이 어거스틴의 진술을 다 같이 크게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가 그것을 행할 힘을 공급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바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가능케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며 그분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악인과 불신자들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뭐가 주어지느냐? 죄의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명시하고 그것을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었을 때 뭐 가중법, 뭐 특별 뭐 경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저질렀을 때는 형벌을 더 얹혀서 당신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억제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무질서하겠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나라에 살인에 대한 율법, 법이 없다. 그러면 사회는 혼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에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법에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안 듣나요? 그 미꾸라지처럼 법망이 있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형법을 들어서 그 사람을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형법에도 걸리지 않고 민법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법에도 접촉되지 않는데 불이한 것 같아. 그래서 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법기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억제 기능, 악인들과 불의한 자에게는 죄를 억제하는 그 놀라운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신자도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질문 다른 게 그거예요. 은혜로 인한 억제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억제의 차이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요. 죄의 억제 기능, 율법을 통해서 죄의 억제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이 죄의 억제 기능이 은혜로 인한, 그러나 악인들은 두려움으로 인한 차이가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왜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늦춥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두렵기 때문이잖아. 벌금 먹을까봐, 아니면은 돈 나갈까봐. 엄밀히 따라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안 어깁니다.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것. 두려움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 차이. 대상?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음의 차이. 은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신자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해서 자 알았어요. 땡 아니라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뭐 이웃을 향한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한 억제 기능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죄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 더욱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저희 집사람을 연결하면은 그 주신 자의 목적들. 근데 악인들은 그게 없겠죠. 다른 말로 해서 저는 자연스러움과 억지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움 뭡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신 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두려움은요, 억지입니다. 한마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강제예요, 강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과속 카메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밟죠. 그래, 과속 카메라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는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러면 그 율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짓을 하죠. 멈추잖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강제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인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과 은혜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한 억제는요, 그 마음의 감동과 자발적인과 자연스러움이 나와요. 그러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제하는 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억제가 소위 말하면 부자연스러움, 강압.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그는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끔찍한 위험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의 불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태가 악인의 상태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악인의 상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아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도록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단순히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억지가 있어요, 억지. 율법이 그냥 내버려두면 한정없이 날뛰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키는 고삐와도 같은 것은 바로 율법의 놀라운 두려움의 효과예요.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활동하지 않도록, 날뛰지 않도록 방어하고 그들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억제시켜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율법의 초등교사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여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겸손하게 하여 지극히 낮추는 그 형태.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 마음대로 날뛰어 이를 추구하는 데서 멀어지지 않도록 굴레로서 그들을 억제하는 형태.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초등교사로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건 뭐냐? 첫째는 그들을 낮추는 형태, 두 번째는 억제하는 형태. 이 두 가지예요. 초등학문이 뭡니까? 초등학문.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 가서 맞죠? 초등학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1학년 애들한테 자요? 1학년과 6학년의 건널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죠? 손 들고 1학년 애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건널목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가라. 다 배웁니다. 그래서 애들 다 이래 건너가요. 왜요? 뭐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이잖아요. 요즘 어른들 손 들고 건너가시는 어른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요? 그죠? 자기는 성장했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제는 바람 불 때 건널 뿐만 아니라 몇 초 있을 때는, 아이 때는 뭡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건너지 말아요. 이미 우리는 다 학습되어 있고, 다 배웠고, 맞죠? 더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손 들고 안 건넙니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이 뭐냐?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의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뭐냐? 신자들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인간의 죄성을 밝히고 죄를 억제하는 것은 율법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지만 가장 주된 건 뭐냐? 이 율법을 말미암아 신자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새로워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사모하는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리고 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은 그들에게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더 철저하게 배우게 해주며 또한 그 뜻을 깨닫고 있음을 확증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이다. 또한 율법은 자주 묵상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깨움을 받으며 그 안에서 강건해지며 미끄러운 범죄의 길에서 다시 돌이킴을 받아 전진하도록 한다. 이게 율법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본성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페이지에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무식한 자다. 율법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는 필요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자는 정말로 우둔한 자다. 아시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법들을 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대한 법에 나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쫓고 바라게 만드는 게 율법인데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폐지된 면과 유효한 면, 폐지된 면은 뭐냐? 형식과 의식의 면들이 폐지게 되었습니다. 형식과 의식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조문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 율법이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제사법과 시민법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의 제사가 있잖아요. 신령한 제사 우리가 드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의 법 안에서 새로운 시민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건 폐지된 겁니다. 그러나 유효한 면은 뭐냐? 그것이 나타낸 것은 유효합니다. 율법이 나타내는 우리의 죄인됨, 유효하죠. 그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과 심판과 형벌과 저주에 유효한 겁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은 존귀한 겁니다. 즉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구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지된 것은 형식과 의식적인 면에서 폐지된 것이요. 율법이 나타내고 가리키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결코 폐지되지 않았고 유효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요? 설명. 이거예요. 자요. 율법의 의식적인 측면, 형식과 그 제사의 이 모든 의식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리키는 것, 이건 존귀한 거예요. 누굴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키는 이건 존귀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다. 이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없애라. 그거는 누굴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와 더불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점. 또 어떤 자는 뭡니까? 율법은 살아 역사합니다. 율법에 이런 폐지된 부분 없습니다. 율법을 당신들이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참 소중하고 좋은데 그 율법이 점점점 우리에게 뭡니까? 형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틀이 되고 이래버리면 우리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떤 문제 있었냐? 유대인들에게 이거 골로새서의 문제는요, 당시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당시의 문제를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형식과 그 제도를 다 너희도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것도 행해야지만 너희가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버리니까 바울은 다 폐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고 하는 거지 모든 율법은 다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그 의식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욱 깊이 있게 재천명함으로써 골로새 사람들에게 의식법에 자신을 복속시키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치는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뺏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온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평생의 민족적, 어찌 보면 몇천 년이겠죠? 그 몇천 년의 민족적인 수많은 제도와 법과 규칙과 규례와 규범과 제사와 의식이 있는데 그걸 대대손손 흘러서 해왔어요. 근데 그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건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종교로 모든 사람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카톨릭을 믿으면 나라의 근간을 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그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모든 율법의 행동들이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근간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게 습관이 되었고 천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또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그 모든 율법의 조문들은 다 너희들에게 없고 필요 없고 폐지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다 폐지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시대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율법은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주된 목적의 기능은 뭐냐? 신자들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길로 너희들이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돼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대비해 보십시오.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여러분 삶에 대비해 보십시오. 가능하냐? 하물며 내 이웃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와 무촌인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범법함을 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결코 율법을 지킨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율법을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의의와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